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퇴식과 추대식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산성교를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신 귀한 흔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오늘 예식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의인은요, 어떤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프랑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 들어보셨죠? 그 상을 자세히 보면 종려나무 잎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명예, 승리,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에서 따온 상의 이름이 황금 종려상이죠. 그래서 1955년부터 칸의 상징인 종려나무 잎을 상징으로 채택해서 쓰고 있고요. 1975년 최고상을 황금 종려상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서 젖이란 양젖을 말하고 꿀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열매가 뜨거운 태양열에 녹아서 마치 꿀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가 많고 꿀같이 맛 좋은 열매가 풍족해서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종려나무는요, 그 열매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또 꿀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은요 굉장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도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종려나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그 뿌리가 오히려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강풍을 이겨낸 후에 더 튼튼하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그루터기를 불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나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 특성 때문에 종려나무는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지의 중앙 상층부에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 있는 가지가 있는데요, 일종의 생장점 역할을 하는 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만 꺾어버리면 한순간에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긴 한데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 있는 생장점 가지, 즉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려나무는 의인을 닮았습니다. 이 몸통은요 하늘을 향해서 30m까지 자라고요, 줄기 속은 꽉 차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바람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종려나무를 닮은 의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인은요, 어떠한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 의인은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백향목은요, 레바논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도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사시사철 푸르고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라난다라는 것은 종려나무랑 똑같은 특징이에요. 높이가 40m, 50m씩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단단한 고급 목재로서 성전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큰 집의 건축 재료를 씁니다. 웬만해서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건축을 할 때에 그 건축물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데 약간 은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썩질 않아요. 이 벌레들이 향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은향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침범을 하지 못해서 그걸 갉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면, 건축된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그윽한 향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백향목은요, 정말 중요한 건축물에 쓰이는 재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백향목도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사막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사시사철 흰 눈이 덮여있는 레바논 산맥에서도 정말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푸른 빛을 띠면서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40m, 50m 자라니까 얼마나 큰 장관을 이루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 이 두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는 나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인처럼 자라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나무들의 특징이 있는 의인들의 인생입니다. 이 의인들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우려면요, 이 나무들의 특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의 천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호,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했던 이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들의 강력한 그 생존 이유가 바로 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의인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교회에 기도하는 곳, 그곳에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다른 곳에 박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계속 성장하고 번성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늙어도 결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 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삶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도 은퇴해도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진액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무에 있는 진액은요, 이 나무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풍성한 영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나이를 먹어도, 힘이 빠져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늘 푸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다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다라는 것이에요. 청청하다, 늘 푸른 색깔을 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은퇴의 시점을 맞이했어도 늘 푸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청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은퇴식 하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성하고 늘 푸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ti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은 말인데, retire 하면은 re라고 하는 단어와 tire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본다면, 다시 retire 뭐예요? 타이어를 다시 끼우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타이어를 새롭게 갈아 끼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밟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로 추대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살펴보고, 이분들이 우리 산성교에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섬기셨는지 또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얘기 듣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 추대식에 초청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아쉽습니다. 교회에서 추대패를 드리고 축하의 시간을 짧게 갖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우리 산성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땀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식과 추대식을 함께 축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하고 언젠가는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의인의 축복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근일이 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의인으로 기억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